사람이 죄를 짓고는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10월 19일인가 20일인가 이틀 동안에 해남 집회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우리 박세창 목사님을 말씀하시는 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와, 해남이 어디예요? 땅끝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이렇게 조금 듣던 박세창 목사님의 이 프로필이 아니었어요. 엄청났더라고요. 이 화성에 오셔가지고 뭐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 계시니까 그냥 박세창 목사님이신가 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요, 진짜 박세창 목사님 그러면은 성경 공부면 성경 공부 여하튼 막 손가락을 꼽는데 아멘. 대단하시더라고요. 혹시 소문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느꼈잖아요. 아,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그 해남 땅 끝에 가서 박세창 목사님의 소식을 듣게 되다니 분노가 났겠어요. 정말. 자, 해남에 제가 왜 갔느냐 하면은 그 땅 끝에서 연세가 거의 80대시는 노 목사님께서 심화하고 계시는 교회였는데 제 동영상이 한 몇 개가 이렇게 유튜브로 다니고 있는데 그걸 보시고 어느 분이 어깨가 너무 아팠는데 어깨가 나았다고 그것도 전화해 준 것을 저는 모르지요. 나중에 그럽디다. 그래서 그분이 여름에 해남 지역으로 놀러를 갔는데 그 교회에 우연히 들렀대요. 이 만남도 없는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거기가 다 아프신 분들이에요. 암 환자도 계시고 췌장암 환자도 계시고 유방암 환자도 계시고 또 뭐 계시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 어깨에 뭐 석회가 끼었다나 끼어가지고 너무 아픈데 저기 안산에 있는 호산나 기도원 손정희 원장님 그것도 만져주지도 않고 기도 한번 받고 팔이 팩팩 돌아갔다. 여기 있는 사람들 한번 가보세요 하고 광고를 한 거예요. 혹시 여기 식당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절대로 식당을 무슨 뭐 지역 신문에 낸다든가 무슨 뭐 찌라시를 해갖고 광고하실 생각하시지 마세요. 친절과 맛과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 입소문이 최고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80대신 분이 목사님께서 차를 가지시고 새벽기도 끝나시자마자 출발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출근 시간이 10시 반인데 저희들보다 먼저 와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더라니까요. 해남에서. 그렇게 해서 참 역사도 일어나고 그 췌장암으로 고생하셨던 분이 그날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날은 아산병원에서 여러분들 놀랄 준비하세요. 항암을 몇 차례 받으셨는가? 그때 항암을 94회 받으셨던 시기였대요. 진짜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94회 항암 치료만. 그리고 항암 치료 받으신다고 기도원회를 못 오셨다. 다음에 다시 오신대요. 예약 날짜를 잡아달래요. 그래서 예약 날짜를 잡아드렸는데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8월 언젠가. 그동안에 항암을 몇 차례 더 받으셔가지고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정말 참 너무너무 이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운전을 해오셔가지고 그분이 또 이제는 운전을 바꿔서 한대요. 박 집사님께서 운전을 하셔가지고 살리 기도원을 경유하여 해남까지 가신다고 하니 그 배에 제가 손을 딱 얹으니까 배가 완전히 부글부글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뭐 빨래 끓듯이 배가 끓는데 그걸 빼내면은 2시간, 3시간을 기도원에서 쭉 뻗어 계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분을 2시간
2시간, 3시간 기도원에서 쭉 뻗어 계시다고 할 때는 운전을 못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운전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음에 빼겠습니다. 다음에 언제요? 저도 모르게 저희들이 해남 내려가면 되지요. 이렇게 한 것이 10월 19일, 20일에 갔다니까요. 자, 이분을 제가 지금은 천국 가셨어요. 사흘 전에. 왜 제가 저희 감정 집회라고 하면서 이분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다 부합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네. 무슨 목적이에요? 나를 찬양하기 위함이라. 이 부분만 알면은 우리들은 인생의 갈등이 없어집니다. 이 목적을 모르니까 우리들은 인생의 갈등을 겪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갔다가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그 모양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저였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저는 완전히 방황했지요. 방금 우리들이 찬양 올린 것처럼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런데 33살 때 주님을 믿고 나니까 어머, 제가 그렇게도 궁금하게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이 왜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는 25살 때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이 폐결핵을 피를 토하다가 하면은 피가 왜 이렇게 응고가 되잖아요. 피가 응고가 돼서 목구멍을 칵 막아가지고 숨을 못 쉴 지경이 돼서 경대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25살에 살아난 목숨이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내 손으로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살 것 없는 인생. 근데 33살에 죽으려고 했는데 33살에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 성경을 딱 보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이 있는 거예요. 나를 찬양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박 집사님은 그러면 언제 예수 믿었을까요? 돌아가신 박 집사님은 돌아가시기 항암 수십 차례 맞고 주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분의 성격이 와일드하시고 쿨하고 경우 바르고 용감하고, 남자는 용감해야 된다가 그분의 모토였어요. 삐딱하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남자는 용감해야 돼요. 물론 남자는 용감해야 됩니다. 어부였거든요. 해남 분이시니까. 어느 정도 용감했습니까? 제가 물어봤지요. 그러니까 배 밑에 뭐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 밑에 뭐 끈 같은 것이 달려가지고 배가 움직이지 못하면은 이런저런 그냥 겉옷만 벗고 그 시퍼런 바닷물에 샥 들어간대요. 들어가가지고는 손을 쫙 내밀면서 칼 줘! 이런대요. 칼. 그러면은 칼을 가지고 물개처럼 헤엄을 쳐가지고 배를 묶고 있었던 끈을 착 풀면은 그때야 배가 떠나는 거예요. 그 남자는 용감해야 돼요. 얌자는 용감해야 돼요. 그 용감을 외치던 분이 그동안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늦게 불렀든지, 저는 늦게 불렀다고 생각 안 합니다. 교회 바로 옆에 사셨던 분이 어떻게 늦게 불렀어요? 그동안 자기가 그만큼 귀를 닫고 살았는데 항암 80몇 차례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목사님께서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산다 하니까 살려고 예수 믿으신 거예요. 살려고. 그런데 결국은 항암 끝을 몇 번 하셨냐? 97회 하고 천국 가신 거예요. 그런데 항암을 맞고도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제는 항암 치료를 하는 중에 그분이 아신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교회에 와서 사는구나.
교회 와서 살아야 되는구나. 목사님과 친해야 되구나. 장로님과 친해야 되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일이요. 항암 97회 맞고도 교회에 오셔가지고 리모델링 하시고, 교회가 좀 오래됐더라고요. 리모델링 하시고, 이 교회 주방 외에 다른 색한 주방 다 만드시고,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렇게 하지를 못한대요. 여러분들, 항암 97회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나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암 97회 하고도 이렇게 콧구멍으로 숨 쉰다니까요. 이러더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가서 사역을 했는데 엄청난 이 기쁨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간증을 하고 사역 시간이 됐는데 이번에도 끝나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저기 유아실이 딱 마련되어 있네요. 아까 문을 열어보니까 방도 따뜻하게 좋습니다. 저기 이제 한 분씩 저하고 이제 면회를 할 겁니다. 그분을 제가 맨 먼저 사역을 했습니다. 찬양은 이 반주기를 틀어갖고 막 찬양이 나오는데 배에 손을 딱 대고 등에 손을 딱 대고 하니까 뭐가 막 하늘을 뚫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르릉꽝꽝 퉁퉁땅땅. 제 손이 버르르 떨리는 거야. 이게 뭘까 하고 보니까 세상에 그분이 가스를 빼내는 거예요. 배에서. 얼마나 빼내는지 제 손이 다 떨리더라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배가 답답해졌어. 그런데 계속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끼지를 못하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막 마음껏 가스를 분출하고 들어오셔갖고는 우리 왜 여기 보면 목사님들 다니는 이 빨간 길 있잖아요. 그 길에 탁 울어 엎드리더니만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리더라고요. 이분의 인생은요 처음부터 이래야 됐었어요. 그런데 60이 훨 넘어가지고 65세도 넘어가지고 주님을 만났으니, 그래도 끝판에는 돌아가실 때 그랬대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예배 다 드리고, 사모님, 목사님 나 천국 갑니다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제가 이제 올라와서 날마다 저녁 7시만 되면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박 집사님하고 전화드리면 아직도 음성이 귀에 생생합니다. 원장님 왜 니임 그러냐 하면은 기운이 없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라 하시냐 하면은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세월을 아껴라 그러셨어요. 자, 그분은요 젊었을 때 자기의 무용담을 나에게 말을 해주는데 뭐 여기서 할 거는 없고, 그죠?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소를 때려잡고 막 그 때리는 소값을 막 그때 벌써 뭐 한 30년 전쯤 되지요. 40년 전쯤 되겠네요. 소값을 막 몇백만 원 물어주고 막 박창선이가 떴다 그러면은 막 45구역을 헤매고 다녔대요. 44구역이 벌벌 떨고 대단한 분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러니까 몸을 확 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몸 치시기 전에 정말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니까 또 어느 분은 맨날 나는 무슨 꾀꼬리 띠냐, 맨날 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만 해야 되냐, 변천한 주님에만 해야 되냐. 물론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많아요. 몇 개가 되어요. 첫째,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알려면 어찌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막먹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거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라.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성경 읽으셔가지고 목사님께 날마다 보고하세요. 김경희 권사님 마태복음 1장에서 10장 읽었습니다. 보고 드리세요. 우리는 그러한 모임이 있습니다. 보고 드리는 모임이. 보고를 드려야 성경을 읽는다니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1년에 3독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아파라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만은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은 말씀으로 구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아이고 일어나면서부터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아파 죽는 일만 생겨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뜻하고 명랑하고 쾌활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날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무엇인가? 어머 앞에 계시는 분은 막 받아 적는다. 집에 가셔가지고 꼭 한 번 더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놓고 하나님 깊이 알아놓고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그거는 뭐다?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많은데 그것도 조목 세목으로 따지기로 하자면은 신앙생활은요 관계 형성이에요. 처음에 신앙생활은 무엇의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아십니다. 관계가 형성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뭐가 형성이 되어야 될까요?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야죠.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관계가 너무 좋아야 돼. 너무너무 좋아야 돼.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관계가. 그 다음에 구역 식구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야 돼.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야 돼.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며느리의 관계가 너무 좋아야 돼. 시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사위와의 관계가 또 너무 좋아야 돼. 그러다 보면은 뭡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 나는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내 남편이다? 아니에요. 내 아내다? 자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하고 마찰이 있고 충돌이 있어 봐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어요. 교회만 가면은 나를 반겨주고 내가 누구를 반겨주고 관계가 반짝반짝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끔씩 왜 좀 우리를 좀 마음을 좀 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말만 하면은 부정적인 말하고 말만 하면은 나는 아파 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파 살겠다가 아니고 나는 아프지 않다로 바꿔버리세요. 나는 아프지 않다. 이걸 제가 어찌 할까요? 제가 경험한 바거든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 별명이 뭐냐 하면은요, 짜증쟁이였어요. 신경질쟁이였어요. 배짝 말라가지고 말 것마다 짜증내고 말 것마다 신경질내고. 그런데 성령의 체험을 하고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막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옆에 계시는 분들 전부 다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살맛이 난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인가? 선한 오지랖이 넓어야 돼. 요거 빼가지고 여기 꽂고 여기 빼가지고 여기 꽂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거 빼가지고 막 어거지로 막 2개, 3개 갈라가지고 막 니 하나 받아라 휙 던져주고 니 하나 받아라 휙 던져주고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내가 성전이라고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신앙생활은요 2개밖에 우리가 선택할 것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나는 내 발길로 갈 것인가? 이것뿐이라니까요. 하나님 쪽으로 오면은 천국이고 내 발길로 가다 보면은 지옥이고 중간에 서 있는 것은 회색 지대, 미지근한 지대. 이 미지근한 지대는요 미생물 버글버글 끓는 지극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시록이 그랬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안 그러면 배타 안 내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은 필요가 없는 신앙이에요. 박창선 집사님이 드디어 인생의 목적을 알고 나니까 그 아픈 몸을 끌고도 교회에서 사시더라고요. 우리가 해남에 갔는데 어부시니까 생선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대접하는데 그 몸으로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들 언제 해남에 한번 가보셔요. 새우가 우리 보통 농수산에 가면 새우가 요거만 하잖아요. 덩그런 새우가. 해남 새우는요 이만했어요. 이래갖고 고구장해서 접시에 담겨 있는데 뭐 억지로 어떻게 먹어야 될 바를 모를 정도로 그걸 세상에 잔거는 다른 분들 다 주고 우리 팀들 오면 준다고. 한 마리 잡으면 얼고 놓고 3마리 잡으면 얼고 놓고 해가지고 수몇 명이 그 새우와 모든 것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해삼도 있고 전복도 있고 생낙지도 있고 뭐 오만 개 다 있는데 어느 누가 또 가져오셨나 봐요. 뭐를? 꼬막을. 그러니까 박 집사님이 뭐라 하노 하면 꼬막을 탁 치더니만 야마가 여기 올라와 있나. 꼬막은 택도 안 쳐. 꼬막은 택도 안 쳐. 우리는 꼬막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으로 많은 성도들과 기쁨의 잔치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천국 가셨다니까요. 덥지도 춥지도 않는 이 좋은 계절에. 그래도 제가 전화하면은 원장님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제가 간증을 하기 시작하면은 주일마다 몇 번을 와야 되냐? 1년을 와야 되냐? 두 주밖에 없으니까 오늘은 뭘 하는가? 여기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는 아직 주님 앞에 술을 끊지 못했다 하시는 분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술을 끊지 못했다. 아빠 들어야지. 자, 술에 대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참 애주가였어요. 술을 좋아해요. 근데 저는 술이라 그러면은요 이를 빠드득 하는 사람이에요. 남보다도 술에 대한 이 정오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저는 어렸을 적부터 우리 아버지가 예수 잘 믿다가 중간에서 도중하차하고 그 이후로 술을 우리 아버지가 저를 낳기 전 결혼하기 전이에요.
집사 직분까지 받고 아마 신학을 했다면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될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두 분 목사님이 싸우시는 바람에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만 니체를 파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니체가 뭐예요? 신은 죽었다잖아요. 그죠? 신은 죽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제가 떠오르면은 하나도 아름다운 추억이 없어요. 술 먹고 욕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우리 엄마 때려 죽인다고 그거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슬픈 시절을 보냈죠. 너무너무 부끄럽고 슬프고 자존심 상하고 술이라 그러면은 진짜 이가 갈릴 정도로 저는 싫어하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 남편이 또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술을 마시는데 도무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술을 마셨나 안 마셨나. 아주 젠틀하게 술을 마시고 뭐 양말 벗어놓고 화장실에 가서 씻고 와서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고. 우리 아버지와 술이 너무 모습이 다른 거예요. 나는 술만 먹었다 그러면은 인격이 변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 컨트롤이 잘 되니까. 그리고 또 술을 먹으면서도 저를 따라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도 나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이를 갈지를 않게 됐어요. 아버지에 대한 건 이미 과거니까 과거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술 마시는 횟수가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6번, 일주일에 7번. 일주일에 7번은 뭐예요?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술을 마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일이 금요일 밤에 나가면은 월요일 오전이 돼야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학원을 했거든요. 안산에서 16년을 학원을 했는데 뭐 만진 거는 돈뿐이다 이러니까 뭐 남편이 뭐 돈 걱정을 할 게 있습니까? 뭐 아내가 뭐 돈을 잘 벌고 뭐 이러니까 뭐 나가면은 술 먹고 자, 술은 누구하고 친구인가? 잘 들으십시오. 술은 가난하고 친구예요. 술은 술 잘 마시는 술 주정뱅이들 보세요. 부자 보셨습니까? 삼성 이 그룹에 있는 이재용 씨가, 이재용 사장인지 회장인지가 술 마시고 갈짓자 그럼 걷는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술의 친구는 가난이에요. 술하고 가난은 어깨동무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팔짱 끼고 다닌단 말이에요. 술 많이 먹어 부자인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 배가 넘는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은 뭔가가 나중에 상상 끝은 나중에. 그 무당이 돼가지고 끝은 나중에. 그 다음에 술은 또 뭐를 부르는가? 분명히 외도를 부릅니다. 외도. 그런데 남자들이 성공하는 거 3개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술, 외도, 도박. 안 하면은 남자들은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러나 목사님들은 안 하시지요. 보통 남자들은 술을 마시거나 외도를 한번 하거나 도박을 한번 하거나. 이거 안 하면은 훌륭한 남편이고 부자 될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남편이 월화수목금토 주일 외박도 하고 뭐도 하고. 제가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게 해주세요. 술을 안 마시게 해주세요. 아이들도 술을 조금씩 마셨거든요.
안 마시게 해주세요 하는 사건이 딱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여차 해서 이제 기도원을 하게 됐잖아요. 처음부터 간증을 착 하면 이거는 정말로 대가 드라마인데 여기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오늘은 이제 술을 가지고 이렇게 그 애쓰시는 분들하고 오늘 저기 가서 이제 저하고 이제 싸울 거예요. 정말 싸울 거예요. 싸워야 돼요. 아멘.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점심 먹고 오후 1시 20분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저는 이제 나머지 반찬을 좀 더 먹을까 그리고 젓가락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딸아, 마지막 경고다. 마지막 경고다. 이종섭에게 술 마시면 죽는다고 전해라. 2번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다. 술 마시면 죽는다고 전해라. 깜짝 놀랐어요. 술을 취한 상태도 아니고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점심 나누어 먹고 있는 오후 1시 20분에 이제 점심을 다 먹었으니까 이제 방으로 간다고 일어서더라고요. 전하라 그러니까 전해야지요. 여보, 하나님이 방금 말씀하시는데 당신에게 마지막 경고라고 하신다. 술 마시면 죽는다고 하신다. 나는 전했어요. 이러니까 보통 그러면 아이 뭐 저주를 하니 어쩌니 그러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거는 왠가 지금 제가 연구해 보니까 마지막 경고라는 것에 마음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경고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경고를 한 몇 번 줬다 처음이다. 몇 번 줬다가 되잖아요. 한 번을 들었는지 2번을 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 경고다. 전해라. 술 마시면 죽는다. 제가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는 말은요, 이 사람에게 전해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 먹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면 전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사람한테 잘 보여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요.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 아빠가 코롱 건설을 오래도록 다녔는데, 네, 다녔는데 이제 퇴직을 하고 당진에 있는 뭐 큰 회사에선가 코롱 건설에서 관리를 했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스카우트에서 갔는데 제가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저렇게 퇴직을 하고 놀고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때가 제가 기도는 항상 했으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진 시간이 언제였냐면은 남편 나이 65세, 저 나이 60세.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뭐 회사를 잊어버렸네. 당진 뭐 한보철. 한보철. 뭘 하여튼 뭐 거기에 너무너무 높은 급여를 주고 여기에 왜 이렇게 문을 통과하는 이런 거 딱 떼면 통과되는 거 있잖아요. 명찰. 그것도 향후 10년을 다닐 수 있는, 아예 이걸 다 못 박아갖고 하나님이 직업을 주신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 하나님, 기도하는 저도 깜짝 놀라고, 당사자인 남편도 깜짝 놀라고, 남편의 친구들, 우리 어머님, 그 다음에 가족들 다 놀랄만한 일을 주세요 하니까 정말로 놀랄만한 일을 주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벌벅을 하는데 65세 된 자를 향후 10년을 이거 찍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까? 3월 달에 간대요. 하나님의 경고는 2월 14일 오후 1시 20분에 이루어진 거예요. 3월 1일에 발령받은 곳에 그 당진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2월 14일 날 그 마지막 경고를 받고 당진에 가가지고 뭐 원룸도 없고 안산에서 다니지는 잘 못할 거리니까요. 원룸도 없고 했는데 저도 그 마지막 경고라고 하니까 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밤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어디에요? 집이야. 술은 안 마셨지. 좋아. 내가 또 뭐 기도원 사역하고 힘들면은 또 전화가 와요. 나 원룸에 들어왔어요. 알았어요. 자, 3월 달에 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3월 14일 날 서울에서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팀장님이 왔다고 회식을 한다고 4명이 우르르 내려온 거예요. 남자들 회식은 뭡니까? 세상적인 남자들 술.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하면서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 이거는 누가 봐도 마셔야 될 술이에요. 저도 이해를 해줘야 될 술이에요. 왜? 훌륭하고 좋은 팀장님 왔다고 서울에서 젊은이들이 4명이 와가지고 축하 파티를 해주는 자리인데 그 술 한 잔 마셨다 하면은 저도 이해를 해줄 만한 술자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는 떨어졌지요. 아차! 전화해야지 하고 전화를 딱 했습니다. 여보, 벌써 술이 한 잔 아니라 한 몇 잔 들어간 것 같아. 이거 뭐 방언도 아니고 뭐 술에 취해가지고 뭐 후배들이 와가지고 나를 뭐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가 술을 마셨구나. 전화를 했을 때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러고 그날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을 한 번에 잘 이렇게 푹 7시간, 8시간을 한 번도 안 깨고 자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한 3시간 또는 4시간마다 빨리 깰 때는 한 2시간마다 잠을 깨는데 그날은 제 평생에 11시에 잤다면은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8시. 그건 뭐예요? 네 전화하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고 보니까 뭐 아침에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 뭐 술 먹고 뭐 워낙 건강해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회사 동료에게 남긴 말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건강과 힘뿐이라. 정말 그랬습니다. 같이 이렇게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감기가 들어가지고 콜록거리고 밥맛이 왜 이리 없노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건강했는데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뽑아버리니까 한순간. 그런데 그날도 예약이 쫙 잡혀 있어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오전 한 11시 반쯤 됐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들로부터. 우리 작은 아들들이나 큰 아들들이나 제 사역 시간이 오전 11시부터이기 때문에 아예 엄마가 기도원에 갔다 그러면 웬만한 일 아니고는 저에게 전화를 안 합니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얘가 왜 이렇게 전화를 했지? 그러고 전화를 딱 받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쓰러졌대. 여기서 심장이 여기서 툭 떨어지죠. 쓰러졌다니. 살아오면서 쓰러지고 감기보다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역을 그래도 어쩝니까? 다 하고 당진으로 달려갔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오고 작은아들은 어디에서 오고 달려가니까 서울 당진 무슨 백병원에 눕혀놨는데 그때 이후로
장례식을 치를 동안 남편은 속끝 하나 열지도 못하고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도 제일 조용한 환자, 간호사가 손을 볼 필요가 없는 환자. 왜? 꼼짝도 못하니까요. 말이라도 하면은 뭐 어째가저쩌든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그러고 열흘 동안을 있다가 아이들에게 술 마시면 이렇게 된다. 제가 간증을 하니까 아이들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사람의 육신 중에서 가장 늦게 다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보호자는 하나님을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주님 영접하세요. 주님 영접하세요.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애들 아빠가 그렇게 누워있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우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형님 살려달라고. 제가 보니까 이거는 살려낼 것이 아니에요. 이때 우리 아내들은 조금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영혼 구원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에 대고 여보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부끄러운 구원이나마 받아야 된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시간만 나면 귀에 대고 회개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 큰아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의사 선생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면서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한 번만 더 사진을 한번 찍고 수술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너무너무 매달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래 보자 그러면서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뭐 내 사진 찍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가니까 뇌출혈을 한 거예요. 어떻게 뇌출혈이 됐나? 이 사람은요 평소에 폼 잡는다고 남자들 조심하세요. 늘 바지에 이렇게 손을 꽂고 다녔어. 이렇게 폼 잡는다고. 이러면 뭐 바지에 손 꽂고 다니면 폼 납니까? 폼 잡고 다닌다고. 자, 계단인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손이 왜 있습니까? 손은 팔은 걸어 다닐 때 균형을 잡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팔이 걸어 다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다리만 있으면 아니에요. 팔이 걸어 다니는데 균형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계단에서 뒤로 탁 넘어진 거예요. 팔이 있었다면 벽을 짚거나 계단의 이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데 넘어지는 것이 빠릅니까? 넘어지면서 주머니에 손 빼는 것이 빠릅니까? 넘어지는 것이 더 빨라요. 손 빼는 것보다. 제일 마지막에 그렇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사람이 피를 보면은 겁이 나지요. 두렵지요.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누워있으면 지나가는데 피가 나면은 신고합니다. 이 사람은 뇌출혈이에요. 피가 안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젊은 사람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웬 아저씨가 누워가지고 드르릉 코를 골고 있네. 3월 14일 밤에. 그때는 따뜻했어요. 조금 3월이면 싸늘해야 되는데 그때는 조금 따뜻했어. 기온이. 뭐 술 깨면 일어나겠지. 술 깨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피는 벌써부터 여기에서 흘러가지고 안으로 다 들어가는 뇌출혈. 깨끗했어요. 죽음이. 머리에 요만한 바늘 구멍이 하나가 없더라니까요. 의사가 이래를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희망을 걸고 한 번만 더 CT 찍고 하자고. 그러니까 의사가 너무너무 매달리니까 CT실에 그 시체 같은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 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셨다는 신호를, 사인을 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여기 눈에 눈물 한 방울을 보여주시면 저는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뭐 몇십 분을 사진을 찍고 나오는데 이종섭 씨 보호자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쫙 달려가니까 저 누워서 오잖아요. 사람이 자기 의지가 없으니까 간호사가 해놓은 대로 머리 모양은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눈물 한 방울이 탁 있을 방울처럼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뭐라고 소리쳤냐 하면 우리 시동생들, 형님들, 동서들 다 있는 데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시동생들이요 저보고 자기 형님이 내 남편이잖아요. 갑자기 저러니까 우리 형수님이 돌았구나 미쳤구나 돌았구나 미쳤다 나중에 그랬어요. 돌았다고 미쳤다고. 근데 저는 뭐예요? 하나님과 저와 약속이 있었잖아요. 눈물 한 방울 보이면은 제가 그동안 그렇게 귀에대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회개하라. 당신은 이제 이 땅에 발을 못 댄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니까 회개했나 봐요.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이 여기 두 방울도 아니야. 내가 딱 한 방울 그랬거든요. 한 방울 하는 거. 그때부터 제가 안심이 되고 그때부터 서가지고 제가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를 주셨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술을 마셔서 이렇게 됐다. 간증을 하니까요. 백병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막 저희 간증을 듣는다고 막 귀가 막 쫑긋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안산고대병원으로 삐용삐용 하는 거 뭡니까? 네, 앰뷸런스를 타고 제일 조용한 환자로 있다가 아침에 의사가 부르더라고요. 하루에 2번밖에 면회가 안 되는데 이제 준비하셔야 된다. 뭐 미국에서 조카들 오고 날 보냈어요. 근데 제가 심령치료하고 다 하는데 이 사람이 당최 남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아내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아내의 말을 제일 잘 들은 남편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왜 아담의 후손들이요? 아내의 말을 안 듣습니까? 아담의 후손들이요? 아내 말 좀 들으세요. 정말 아내 말 좀 들으세요. 자다가도 떡 생겨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눈물 한 방울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네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셔도 저 사람 네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 말을 해도 저는 전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잘 가세요 천국에. 그리고 이제 보내줬어요. 근데 꿈에 딱 한 번 나타나더라고요. 뭐라고? 깨끗한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남자인데도 피부가 좀 이뻤거든요. 다 쫀득쫀득한 피부로, 정말 쫀득쫀득한 피부로 나타나오면서 보니까 저 남편이에요. 너무너무 젊어가지고 나타나는 거야. 나는 그때 60인데 65세의 모습이 아니고 한 30세의 건장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갑기도 하고 해서 첫째 뭐라고 물었는가? 여보라고는 소리 안 나오고 이종섭 씨! 그러면서 이종섭 씨! 내 말이 맞지? 천국 있지? 그랬어요. 제가 늘 그랬거든요. 천국은 있어. 그러면 남편은 그거는 죽어봐야 안 돼. 그래서 내가 당신 정말 똑똑하다. 죽어보면 천국 있는지 어찌 알아? 그러나 그때 가서 천국 백성 못 돼. 천국은 이 땅에서 주님 믿어야 천국 백성 되는 거야. 거기서 아무리 주님 천국 있네요. 나는 천국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천국 있지.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천국 있대. 아멘. 천국 있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도 천국 있나? 이러니까 그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아멘.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는 성경을 1독을 한 사람도 있고 10독을 한 사람도 있고 20독을 한 사람도 있대요. 성경 읽은 독수가. 그래서 내가 또 지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거기는 성경 100독한 사람도 있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우리 성경 100독 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때 이후로 저는 성경을 100독하기로 하고 주님과 약속을 하고, 아멘. 근데 100독은 아직 차랑차랑 멀었습니다. 그러나 읽는다는 것이 중요하지 100독 독수를 맞추는 것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때 이후로 우리 아들들이 술은 다 끊고 담배는 남편이 조금 피웠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담배는 아예 이제 안 피우고 술을 다 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원에서 말이에요. 제일 잘 쫓겨 나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뭐겠습니까? 술귀신. 요 여자분 술귀신만 하고 이제 사역해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께서 사역하는 치유하는 시간에 넉넉히 달래요. 넉넉히 드려야지. 여자분이 오셨는데 오신 게 아니고 저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원장님, 전도사님, 나는 이은혜 집사라고 하는데 술 때문에 제 인생이 망했습니다. 오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여자가 술 때문에 망하냐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라면서 그러면서 본인을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기도원에 한번 오세요. 언제 온다 그래 놓고 안 오시는 거예요. 또 미안했던지 한 몇 초 있으니까 또 오신대요. 또 오셔라. 안 오시는 거예요. 또 약속을 했지요. 안 오시는 거예요. 몇 번 안 오셨다? 3번. 저 성격이 조금 좀 까칠한 면도 있거든요. 3번을 안 오는데 제가 뭐한데 이 전화기에 넘쳐나는 것이 번호인데 그 번호를 안 오는 번호를 두겠어요. 삭제! 꼭 눌러가지고 삭제해버렸어요. 진짜 기도 이런 사람이 기도해준다 그러면 정말 기도해주고 네 기도 안 해준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도 안 해줍니다. 삭제한다 그러면 저는 삭제합니다. 아셨습니까? 아멘. 준범 형제 알았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작년에 오이도 물된 동산교회에서 1월 첫 주, 둘째, 셋째, 넷째 주를 지금처럼 2시부터 쫙 주일마다 하는데 셋째 주일인가 그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현애 집사님인데요. 그래서 냉정하게 받았죠. 그때는 이미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현애 집사인지도 모르고 제일 처음에는 여보세요? 이런 나중에 그 자기가 이현애래. 그랬어요.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원장님 한 번만 용서해주고 자기를 좀 빼달래요. 뭘요? 술막이요. 지금은 뺄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1월달 내일 이렇게 집회 나와야 되고 이러니까 오겠대요. 아멘. 아니 안산에서 상록수 여기만 내리면은 그때는 지금은 산속에 기도원이지만 그때는 이런 상가에 있었는데 오기도 쉬운데 왜 거기 남의 교회에 찾아오냐고요. 본인 교인도 지금 제가 사역할 교인들이 수두룩 빽빽인데요. 기어이 오겠대요. 그래서 오너라 이러니까 어떤 모양을 하고 온지 아세요? 술을 먹고 엎어지고 넘어져가지고 오른팔을 깨갖고 이렇게 오고 왼다리를 깨갖고 무슨 뭐 새파란 그 다리 움직이지 말라고 만드는 물개 같은 신발 있죠? 그거를 한쪽으로 신고 이래갖고 온 거예요. 나중에 치유를 해줘 사역을 했죠. 하니까요.
떼굴떼굴 구울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무슨 연아 그거는 술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 독한 년아 무슨 년아 내가 오늘 니한테 잘못 걸렸다 이 년아 무슨 년아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래도 어디서 난리야 그러고 막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항복하겠다 그래 그러면서 이분이 한다는 말이 나간다 술 항아리를 안고 나간다. 내가 인연에게 붙어가지고 이제 지가 진연을 또 욕을 합니다. 내가 인연에게 붙어가지고 몇 년 된 할머니 무슨 술귀신이 붙어가지고 먹이는데 니년이 나를 떼느냐고 또 호통을 칩디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 교회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하니까 교인들은 신기하니까 막 뺑 둘러 서가지고 막 구경을 하는데 저는 앉아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막 이런 다리만 보입니다. 신기한 구경을 그분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한 사람의 심령을 보시고 이제 얘기를 다 해주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세탁소 하시는 안수 집사님은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동창회에 가시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딱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동창회 가기를 멈추면 안 되겠니? 왜 동창회는 꼭 주일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알아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우리 주님이 날 알고 계실까? 여러분들 한번 의구심을 가져보셨습니까? 그냥 뭐 아시겠지. 우리 주님 앞에는요,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주님 날 아십니까? 주님 날 아시면 아신다는 표시를 좀 해줘야지요.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는데 오늘 자고 나면 내일 빠지는 머리털도 주님이 내 머리털이 뭐 60만 개면 60 어제 하나 빠졌으니까 599만 개? 주님 그것도 아시는데 내가 주님을 앞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아신다는 것을 좀 증명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다음 주에 와서 해드릴게요. 참 우리 주님은 정말 나를 알고 계신다니까요. 알고 계셔도 그렇게 잘 아실 수가 없어. 내가 아프니까 너는 무엇을 먹으라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좋으신지. 그렇게 해서 남편을 술을 보내고 우리 아들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이 술 먹으면 죽는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경고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사람이 죽는데 혹시 죽는다는 경고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나중에 몇 년 뒤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경고를 주신대요. 근데 저는 그것도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경고를 주셨나? 죽은 남편을 사랑하셔서 경고를 주셨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저를 사랑하셔서 경고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수님 뭐 이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전해주는 분을 제가 우리 기도원에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저기 계시는데 저분이 참 귀한 일을 하십니다. 정신장애, 육신장애 있으신 분을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는 분이신데 그분들이 너무 애를 먹인대요. 그죠? 본인 정신으로 일을 안 하시고 말을 안 하시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신대. 근데 하나님께 어느 날 하소연을 했대.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이 딱 3가지를
말씀해 주신다. 뭐라고? 내 양이다. 아멘. 내 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없다는 사람 괄시하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내 양이다. 그런데 네 속을 뒤집지. 병든 양, 병든 양이다. 그래도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시는 거야. 우시더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음에 다 받아가지고 그러면서부터 아마 그분들을 더 귀하게 아멘 하시네 보신다고 난 생각해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두시지 말고 아멘. 그 사람이 잘 되면 손뼉 쳐줘야 돼. 왜? 아멘. 축복의 부스러기가 똑똑 떨어지면 나한테도 홀딱하는 너 모르지 어떻게 알아? 아셨습니까? 아멘. 남잘 되는 거 시기 질투하지 말고 아셨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즐겁다. 아멘.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할게요 목사님. 해도 되죠? 아멘. 마음껏 사역해드리고 갈게요. 아멘. 저는요 저희 할머니의 신앙을 보고 자랐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할머니는 일자 무식에다가 성경을 안 들고 교회에 다니신 분이신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가를 어렸을 때 보니까요 주의 종을 그렇게 잘 섬기시는 거예요. 아멘. 호박이 먼저 나오잖아요. 저희 집이 조금 넓어가지고 초가집 넓어가지고 앞에 네네 호박이 나오면은요 그 호박 처음에를 따가지고 목사님을 갖다 드리고 아멘. 가지가 나오면 가지 처음에 나서 목사님 갖다 드리고 고추 나오면 고추 따서 목사님 갖다 드리고 봄에 이거 뭡니까 이거 부추 올라오면 싹싹싹싹 베갖고 목사님 갖다 드리고 그걸 제가 보면서 배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뭐 호박도 안 심고 가지도 안 심으면 그런 게 없잖아요. 여름에 딱 보이는 수박 처음에 나오면 무조건 사서 목사님 갖다 드리고 아멘. 참에 나오면 무조건 사서 목사님 갖다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신앙이 팍팍팍팍 자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 수박 다 드실 때까지는 저기도 할 거다. 맞죠 목사님? 아멘. 큰 교회 다녀가지고 교회 지붕 뒤에 기둥 뒤에 숨지 마세요. 이렇게 한눈에 딱 보이는데 목사님 섬기시고 사모님 속이 아니거든요. 사모님 섬기시고 여러분들 다 섬기시고 아니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자 어느 권사님이 저희 기도를 오셨습니다. 권사님 새해에는 교적부 있죠. 교적부를 갖다 놓고 이름을 부르면서 만 5년을 기도하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저는 전해드렸습니다. 아멘. 큰 교회인데 아마 거의 한 몇백 명이 되는 교회인데 교적부를 달라 해갖고 1번 누구 다 만 5년을 했대요. 어머 그 아드님이요 생각지도 않는 만 5년이 딱 끝나는 날에 도의원인가 뭔가 추천받아서 됐다니까요. 그게 이거로구나 하고 권사님이 난리가 났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안 지켜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셨습니까? 오늘부터 내 마음의 소원을 여기 두시고 반드시 목사님하고 사모님께 내 기도의 제목이 이거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시고 기도해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를 어떻게 한다? 그냥 가시지 말고 제일 맛있는 소고기나 제일 맛있는 과일을 잔뜩 사들고 목사님한테 내밀고 사모님한테 내밀고 사모님 저 기도하시기 힘드시지요?
사모님 저기도 해주십니까가 아니고 목사님 저기도 하시기 힘드시지요. 아니에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니까. 아멘. 나만 맛있는 거 먹지 말고 나만 맛있는 거 먹으면 나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살만 쪄. 평수만 들고 여기 보니 이분들 전부 다 나누어 잘 드시는가 봐요. 전부 다 날씬하셔. 어쩐 일이지? 정말로 다 나누기를 너무 잘하시나 봐. 다른 교회 가면은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